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다 듣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이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우리 앞뒤도 또 누가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은요, 네, 어떤 내 마음, 어떤 내 상황, 환경 상관없이 따라야 되는 게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요 그렇게 살아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복음송에 나라고 하는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찬양이 은혜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어떤 건강하고 어떤 잘나서 어떤 부자여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송명희 시인이 어떤 지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송명희 시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어떤 중증 내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면 수도 없이 할 것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되어지고 메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고 기쁨의 제목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감사할 것은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기뻐할 것이 전혀 없어 보여도요 어때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고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게 이루실 어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감사 기도 제목들을 찾고 어떤 기쁨의 제목들을 찾음으로써 어떤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든가 어떤 기쁨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기쁨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원하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앞에 구절이죠. 민수기 10장 35절 36절부터 읽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괴가 나오고 있죠. 괴가 무엇입니까? 괴가 무엇이죠?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기 전에 늘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법궤가 3일길을 앞서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가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이 법궤가 3일길을 앞서가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쉬면 좋을지 쉴 만한 곳을 찾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요 늘 먼저 한 발짝 앞서가시면서요 그들을 어떤 보호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괴가 이스라엘보다 앞서 떠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셔서 먼저 앞선 가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만나는 어떤 대적들을요 먼저 다 없애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일 끝났으니까 돌아오라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하면 그 먼저 나가서 대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이들은 온전히 기자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희망에 찬 선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온전히 행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요 아론의 능력도 아니고 그 어떤 이름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 10장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또 높이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장을 보십시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180도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요 찬양하는 입술들이요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입술들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답니까? 하나님을요 악한 말로써, 그냥 말로도 아니고 악한 말로써 어떤 욕하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이요 어떤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고서 어떤 수년을 고생하고 나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가나안으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출발한 지 얼마가 되지 않은 그 찰나의 순간에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뭔가 불편할 겁니다. 이 광야를 가로지르며 어떤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들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악한 말로써 불평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말로써 불평을 하면요 일이 해결됩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면요 그렇게 원망을 했으니까 일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일이 해결되는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요 일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삶이 괴로워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막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진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진짜 온전히 다 순전히 다 당신 때문이야. 만약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괴로운 건 다 내 탓인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말할까요? 니는 뭐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머리끄덕이 쌓고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죠. 여러분 악한 말로써 내가 이것을 다 당신 때문에 하면서 모든 탓을 남 탓하고 나는 아무 탓이 없죠.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으로 뭐부터 나갈까요? 악한 말로써 남을 원망하는 것부터가 나갑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이게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힘이 드는 건 다 남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진짜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해? 저 사람이 다 문제야. 그러면서 온갖 그 사람의 이제 약한 모습을 들춰내면서 마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 그 사람 탓인 것 마냥 다 돌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을 할 때 그 사람, 들을 사람의 기분과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뭔가를 돌려 말하는 거죠. 돌려 말하는 거죠. 이렇게 듣기 쉽게, 좋게. 그렇게 좋게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이 쉽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확 올라와서 그냥 원망하고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원망하는 게 훨씬 쉽죠. 나는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딱 드는 생각으로 내뱉으면 다 그게 뭐예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찌르고 남을 죽이는 어떠한 그런 말들만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말들을 한다고 해서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죠.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힘들었죠. 뭔가 괴로웠죠. 뭔가 부대끼고 뭔가 괴롭죠. 그러면 그 괴로움을 좀 순화해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드네요. 우리 조금 쉽게 어떻게 갈 수 있게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너무 힘들어요. 조금 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 가나안 여정을 조금만 천천히 나아갈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순화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한꺼번로 이게 다 하나님 탓이야.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갑자기 끌어들여갖고 우리께 다 죽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악한 말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노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표정이요, 울그락불그락하게 바뀐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어떤 화가 난 겁니다. 그러한 표현을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어? 여호와의 불을요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들의 마음은 뭐였겠어요? 뭔가 이렇게 원망함으로써 뭔가 이 상황이 좀 더 개선되길 원했겠죠. 마음은 그렇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가 그냥 죄된 본성을 따라 쉽게 나오는 대로 내뱉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전혀 없고 오히려 받는 거라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 쉽게 행하는 것들, 어떤 악한 말로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그 안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으며 또한 항상 기뻐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요? 먼저 내 마음이 상하질 않아요. 맞죠? 내 마음이 남 탓하고 원망하면서 어때요? 내 마음이 먼저 망가지거든요. 내 건강도 나빠지고요. 내 신앙도 떨어지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어떤 그 안에 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어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고 또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참 노력하는구나. 기특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함으로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괴로움을 만났을 때 그냥 쉽사리 나오는 원망을 하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4절부터 보면요, 이런 디베라 사건이 있고 난 뒤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4절 어떤 원망을 했는지 우리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이 원망이요, 누구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온갖 잡다한 잡족들이라고 나와 있죠.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따라 나온 어떤 수많은 노예들, 다른 나라 노예들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는 수많은 어떤 민족의 백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은요, 어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은 했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들의 어떤 근본적인 신앙관,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러한 잡족들로 인해서 온갖 문제들이 발현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2차 불평도요, 바로 이러한 잡족들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살펴보니까요, 무엇이 말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이들이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정말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팩트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10가지 재앙이 다 떨어지고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이제 다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강제로 먼저 내보내려고 하죠. 그때 모세가 뭘 요구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은금과 폐물과 옥과 이런 잡다한 것들을 다 요구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만 얻는 게 아니고 온갖 가축까지도 다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어때요? 온갖 가축 무리와 함께 나오죠. 즉 이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축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들의 어떠한 이러한 불평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4절에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러한 불평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필요 이상의 것을 지나치게 더 갖길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더 갖길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나치게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뭔가 더 갖기를 원하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고, 남보다 더 돈을 벌고 싶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열심히 사는 것, 아침 부지런히 살고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들,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든지 간에 이것이 도를 넘어서면, 너무나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냥과 동물의 사냥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자의 사냥을 살펴보면, 사자는 자기가 배고픈 만큼만 사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사냥을 하고 배가 부르면 어때요? 아무리 수많은 먹이들이 내 앞에서 놀고 있어도 결코 그들을 사냥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죠?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것도 생각을 해야죠. 혹시 내일은 사냥할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것도 잡습니다. 또 그것도 잡고서 또 누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잡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 내가 어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사냥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썩어서 버리게 되는 문제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필요한 만큼 잡는 것 죄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어떤 더 갖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를 대함에 있어서 욕구가 뭐든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욕구는 너무 지나치면 뭐든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배에 보면 배 밑에 세이프 라인 있지 않습니까? 선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세이프 라인을 넘어가면 배가 침몰하고 막 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량을 넘어서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톱이 어떤가요? 늘 자라죠. 늘 자라죠. 가만히 두면 계속 자라겠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정 부분씩 늘 필요한 만큼씩 적당하게 자르면서 이것을 유지하며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구는 가만히 두면 계속 자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때요? 말씀으로써 통제하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필요 없어. 만족하고 나아가는 것. 어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요,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십계명들을 보면 대부분이 행동을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맞죠? 어떤 이런 행동을 말하는데 이 10번째 계명은 뭘 말합니까? 행동이 아니고 마음을 얘기하죠. 마음을 말합니다. 즉 앞서서 말하는 어떤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짓지 않으면 어떤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10번째는 마음으로 그렇게 너무 많은 것을 탐심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요 그냥 절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매일매일 손톱을 자르듯 어떤 일정하게 늘 그 양을 조절하듯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절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조절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안 그러죠. 내가
원하면,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 너가 원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립니까? 무엇을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하면 결국 뭘 이뤄요? 패망을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은요,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이것들을 관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 너 그냥 네가 원하잖아, 그렇게 해, 괜찮아 말하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막 갖고 싶은 것들, 탐심, 어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돈부터 시작해갖고 차, 집, 어떤 뭐 명품백, 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치품들까지 내가 갖고 싶으면 다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서 다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잘 관리하기 원합니다. 잘 다스리기 원해요. 그것을 말씀으로써, 성령으로써 그것들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요,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요, 어떤 욕망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며 다스리며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이거 지금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되신 것인가요? 뭐 고기는 그렇다 치고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것을 지금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죠. 그러면서 뭐 고기는 못 먹다 치더라도 이런 거는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다양한 음식을 먹기 원하는 것이 그렇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애굽에서 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었던 이러한 음식들, 어떤 생선은 조금 어렵다 치고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얼마든지, 광야지만 사막과 같은 곳이 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뭐 그 다음날 무조건 나가면 뭐 밭에 막 뭐 양파부터 시작하고 파랑 뭐 마늘이 다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진다든지, 뭐 수많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공급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할 계획과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음식을 주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줄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먼저 2절부터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떤 다양한 음식들을 이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뭐 때문이에요? 훈련 때문이죠. 정말 이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도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군대 가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것이 왜 그래요? 훈련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이렇게 먹겠도록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평생이 목적이 아니라 이 훈련의 기간에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어디서 말했던 말씀이죠. 예. 예수님이 어떤 40일 어떤 그 금식이죠. 금식을 하고 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사단의 시험에 맞서서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었죠. 능력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배고프죠. 40일 동안 굶었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정말 말할 수가 없었죠.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돌이 정말 빵처럼 보일 정도로, 조금만 이렇게 갈색으로 됐다면 그게 빵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헛것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엄청난 배고픔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죠.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생각, 욕구, 어떤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누구의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행한 거였죠. 즉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 배가 고프거든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한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했던 거죠. 통제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배고픔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욕구들을 우리가 그대로 막 행하고 나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인가? 질문해 봐야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행해야겠지만 아무리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하는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면서 난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살아가는 거야? 그러지 않아. 난 생각하는 거 틀려. 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만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주어진 만나가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대체 이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이 도대체 뭐지? 이것이 뭐야? 가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야?
무엇이야? 이게 이제 이름이죠. 만나. 네. 학자들은요, 이 음식이 마치 이제 광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음식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굉장히 많이 어떤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그 만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알았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요,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와 같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대략 어떤 굵은 모래알 크기의 어떤 그런 알갱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는가 하면 진주와 같이 하얀색이었습니다. 만약 이 만나가 흑색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을 채취하고 막 그런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흙인지 이게 만나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게 하얀색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채취하고 섭취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요, 먹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맷돌에 갈아 먹고 절구에 찍어 먹고 어떤 가마에 삶아 먹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요리했다면 이거를 가지고 막 국수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어떤 떡도 만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하게 이게 다양하게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맛이 어떠한가 하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꿀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 보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맛이나 모양이나 굉장히 최상품의 어떤 상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발견했을 때는요, 그냥 먹었어요. 그냥 갈아 먹고 요리를 해 먹진 않은 게 아니고 그냥 먹었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쪄먹어 보니까 이것도 맛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먹어도 맛있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들이 어때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맛있는 것이 부족하게 제공이 되어지면 감질맛 나고 늘 그럴 텐데, 이것이 늘 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매일매일 제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먹고 무슨 불평을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만나 때문에 우리의 어떤 힘이 없어. 이것만 먹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잖아.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양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들이 40년 동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을 볼 때 이 만나라고 하는 건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이 만나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잡다한 어떤 잡족들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불평들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요,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것들이 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집안에서 온 것도 아니고 문에 나와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요.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어때요? 심히 크대요. 우리가 1절에 봤을 때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진노하사였죠. 그냥 진노하신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어떤 표현이 더 들어가 있어요? 심히 컸다. 이거는 아주 불쾌했던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 불쾌했던 겁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건가 하면, 우리 1절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인해서 심판이요, 진영 중앙도 아니고요, 끝에 쪽에만 살짝
이제 심판을 내리는 것에 비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심히 불쾌하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심판 또한도 굉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심판이 일어날 때 보니까 31절부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하룻밤 사이에 이 메추라기를 얼마를 보내시는가 하니까요, 진영에서요 20km까지 이 메추리를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쌓아놓는가 하니까 90cm를 쌓아버리죠. 20km를요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20km나 되는 그 반경을 이 메추리로요 90cm를 찾았죠. 90cm가 쌓인, 여러분 1m 된 눈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것만 가도 좀 불편하겠죠. 근데 이게 새로 쌓여져 있죠. 훨씬 불편하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팍 깔아놓죠. 내가 너희들 고기가 못 먹여서 내가 너희들 안 주는 것 같아?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기를 완전 20km 반경으로 쌓아버리는데, 이 사람들도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도 세고 것 같아요. 한 사람당 얼마큼 채취하는 거 보니까 200리터를 채취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들이 고기를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도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200리터를 채취해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33절에 보면 어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브롯 핫다와라. 그러면서 욕심을 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죽여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굉장히 진노하시고 불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떤 심한 분노로서, 심한 심판으로서 이들을 중징계를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인데요, 걔 먹을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요, 당신은 틀렸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세밀한지요, 우리 이스라엘 진영보다 어떻게 갔어요? 3일 길을 앞서가시면서 모든 길들을 앞섰죠. 그러면서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오늘 보면 9절을 보면요, 만나를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자,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보면 만나를 줄 때에도 그냥 준 게 아니고 뭐와 함께 줬어요? 이슬과 함께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슬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이슬은요 어떤 이 만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줄 때에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주길 원하는 어떤 그런 세심한, 어떤 섬세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뭔가 괴롭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는 잘못됐어요.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의 방법은 틀려요.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게 이런 좋은 한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은요 이렇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떤 결제 서류 들이밀고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구하고 결제 서류 들이내미는 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은, 예를 들어서 엘린과 같이 오아시스가 있고 막 그런 곳에 막 1년 있고 막 2년 있고 3년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라고 하는 곳은 잠시 맛보여주고 또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로 가고, 내가 있기 싫은데 거기서 1년씩 있고 2년씩 있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편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세요? 훈련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끝으로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떤 1차에 5차도 없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3일 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구하시며 나가시면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들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380장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